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와 찬양은 승리의 열쇠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꼭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번 나누기는 했지만 특별히 부흥기도회 때 이제 몇 번 안수해드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성도님들 삶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 속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인 움직임이 감사하세요. 더 감사하세요. 더 찬양의 문을 여세요. 그러면 뚫릴 것입니다. 이게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지난 한 주간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안팎에서 우리를 막 옥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 찬양. 좀 생뚱맞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장막절일 통해서 추수감사절이 왔지만 그냥 역사적인 깁센스데이는 1620년 청교도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광활한 인디언들이 사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첫 해에 절반이 죽었대요. 한 집 없는 한 집 초상집입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간신히 원주민들 옥수수 종자씨로 요만큼의 수확을 거둔 거예요. 장사 지는 지 얼마 되지 않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첫 추수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를 굉장히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자자손손 하나님이 영적인 또 환경적인 복을 부어주시죠. 몇 번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땅이 복을 받았더라고요.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자연 환경이 얼마나 풍성한지 부럽다 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들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1700년 때부터 미국 땅에 영적 부흥을 주기적으로 보내셨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전래 역사가 한 400년 되는데 부흥이 없었어요. 부흥이. 참 신기하죠. 태국도 부흥이 없었어요. 근데 아시아권에서 부흥이 있었던 나라는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 인도, 이런 나라는 국지적인 또는 좀 큰 단위의 부흥이 가끔 있었는데, 근데 미국은 제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 그리고 건초더미 기도회, 제가 역사신학 전공하면서 그 부흥운동을 연구했는데 참 놀랍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그 어떠한 단초가 그 척박한 가운데 절반이나 죽은 그 환경 가운데 눈물로 드린 감사가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보리 비누 아실 겁니다. 이 비누의 탄생 비화가 있는데 이게 실패작이었대요. 어느 회사에서 비누 개발하다가 한 직원의 실수로 이게 실패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사표까지 썼고, 근데 감사하게 회장이 평소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간직하는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 비누 실패작이지만 특성이 있더랍니다. 가벼워서 물에 뜨는 거예요. 그냥 보통 비누는 물에 가라앉거든요. 얘는 뜨는 거예요. 이걸로 뭔가 방향성을 잡으면 좋겠다. 목욕할 때
뜨면 훨씬 좋지 않나? 그래서 개발한 비누가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근데 이 비누가 나오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이 회사가 이 비누로 완전히 발돋움을 해요. 승질내고 끝내버렸을 해프닝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길이 보인 거예요. 그냥 길이 아니라 엄청난 역전의 길이 보인 거죠. 여러분, 감사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큰 위기를 당할 때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모압, 암몬,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게 유다인데 갑자기 연합하더니 3개국이 연합하더니 유다를 치러 오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도 당하기 힘든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할 힘도 없고 할 방법도 모르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17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응답이 왔는데 여호사밧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21절로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전쟁의 최전위 부대에 성가대를 세운 거예요. 예복을 입히고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막 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22절, 23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막 찬양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3개국 연합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병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서로 자중질환에 빠지는 복병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한 나라를 막 치기 시작하더니 다 멸한 다음에 또 서로 막 치고받고 해서 그냥 스스로 자멸해버린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시작됐다고 말씀하는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근데 그 노래와 찬송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가 영원하도다. 뭐 살려달라는 찬양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이 막 울려 퍼질 때 갑자기 쳐들어오는 그들의 칼끝이 서로를 향하더니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뭐를 알았는지 아세요? 감사와 찬양이 승리의 열쇠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지요. 그 앞에 이게 뭐 그냥 다 자살 특공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이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청교도의 감사, 그리고 아이보리 비누 그 회장의 감사, 다 같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환경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계속 같은 원리로 나옵니다. 제가 한 군데 더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블레셋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내내 괴롭힌 민족입니다. 여기에 골리앗도 있고요. 만만치 않은 민족입니다. 싸움을 잘해요. 힘도 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약해질만 하면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 고질병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큰일 났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다.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 제사를 지냈다, 예배를 드렸다, 감사를 한 거죠. 자, 10절 똑같은 원리가 나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패한지라. 똑같죠. 번제를 드릴 때에 갑자기 우르릉 쾅쾅쾅 하면서 천지가 진동하는 우레가 막 들리는데,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자연현상은 신의 진노라고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전의를 상실하고 그냥 혼비백상 도망가면서 그들이 패해버려요. 블레셋이 패해버려요.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었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감사를 드릴 때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상황이 정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나 많은 역사에서 보여주는 감사와 찬양이 승리를 가져오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위기가 올 때는요,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어려움 중에 두려움으로 더 문제에 빠지고 낙심으로 더 문제에 빠져요. 근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일단은 그 수렁에 빠지지 않게 딱 지탱되는 것부터 일단 변화가 일어나요.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훈련을 정말 해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이 마음이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돼요. 자꾸 불평이 나와요. 근데 그때 감사할 줄 아는 훈련이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의 기로에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 지내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건질 것이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더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는가. 인생을 살아가면 끊임없이 환경은 요동치는데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대로 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이 나옵니다. 이때가 한 2년 차쯤 되는 때인데요. 힘들지요, 솔직히. 근데 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솔직히 죽을 마음도 없는데 그냥 짜증나니까 자꾸 죽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2년차 광야에서 지나면서 우리 너무 힘들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 나와서 그냥 뒤졌으면 더 좋을 뻔했어. 막 이 사람이 한번 짜증나면 막 별의별 말 나오잖아요. 이거를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낸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한 게 아니라 한 10번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로부터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그 말대로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나를 원망한 전부가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이들이 원망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음식도 내려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이 원망의 습관이 바뀌지 않자 주님이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얘네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구나.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죽겠다는 말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리고는 이로부터 38년간을 뺑뺑이 돌면서 이 세대가 다 사라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픈 역사인데, 근데 우리가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여러분, 어려움 중에 감사하면 승리의 문이 열리는데 원망 불평하면 실패의 문이 열립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아시죠? 창세기 3장에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최초의 죄의 그 정서적인 뿌리가 불평이었던 거 아세요? 자, 3장 1절 그리고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불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주셨거든요. 모든 거 다 따먹고 심지어는 생명나무 과실까지 먹어서 영생하라. 근데 하나는 먹지 마라. 나를 경외해라. 근데 요거 하나의 불평을 딱 자극한 거예요. 더군다나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 너 이거 먹으면 똑똑해질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시기해서 이런 거야. 뿌리가 뭐예요? 불평입니다. 두두두두두.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고 두두두두. 결국 여기에 속아서 하와가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인류 전체가 타락하는 그 발단을 제공한 그 마귀의 공격 루트가 원망, 불평. 여러분, 원망, 불평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둠의 문들이 열려요. 진짜 그래요. 그 말들을 계속하면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입술을 닫고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써 생명의 문을 열어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항상은 좋지 않을 때도, 범사는 문제가 있을 때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그래야 위의 문이 열리니까. 저는 감사하게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정확하게 이 주제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읽은 책이 그 책이었어요. 어려울 때 감사하세요. 풀립니다. 그 책에 이 예화가 수백 개가 담겨져 있고 1권, 이게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후속편, 또 다른 후속편, 막 이런 내용들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3까지 주기적으로 구입해서 성령께서 읽게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저의 환경은
뭐 가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킨 주제가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지 이게 뭐 학창시절 한참 뭔가를 배우는 그 시절에 아주 인사이트 있게 이 안에 주기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뭐가 좀 어려워도 처음에는 어떻게 큰일 났다 하다가 뒤에 가면 감사합니다가 결론이 나오게 됐어요. 환경적으로도 불평하면 왜 내 가정은 이래? 왜 내 삶은 부족해? 할 법도 한데 물론 그런 말도 했지만 그러나 신기하게 감사거리를 찾으니까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그건 좋은 거잖아요. 어려운 건 안 좋은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꼭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잘 훈련이 됐고 그리고 가정에서 누님과 함께 이제 예배 드리면서 예배문을 열었고 신기하게요. 그 감사하고 예배한 그 시점부터 가정 안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또 회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 뿌리가 뭐예요? 청교도들처럼 감사하면서 사역하면서도 그랬어요. 사역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시험이 오면 이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 감사 찬양.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다가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쭉 저를 받쳐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 찬양을 안 했으면 그냥 한동안 쭉 침체돼서 그냥 까부라져서 지날 텐데 이 속에서 감사 찬양이 나오면 마음이 힘이 나고 마음이 힘이 나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뿌리가 감사라고 하는 뿌리에서부터 그 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제 특별히 오늘 주일을 위해서 부흥기도회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 끝물에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특히 아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을 갑자기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성도 가운데 마음이 아픈 분이 있고 그 아픈 마음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깨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참 했는데 오늘 제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가정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가만히 보면 그 아픔과 쓴 뿌리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게 그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거 아세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어려울 때 감사와 찬양은 승리의 열쇠다. 여러분부터 감사를 해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삶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아무리 좋지 않은 것도 그 안에 감사거리를 끄집어내면요 100개 이상 감사거리가 나와요. 박위 형제라고 휠체어 탄 젊은 나이에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온 그 형제가 참 긍정적인 마인드더라고요. 손을 움직일 수 없다가 손을 움직여서 자신의 손으로 라면을 젓가락질로 먹은 그때 야호!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일상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에요. 모든 것은 다 감사거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감사부터 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마음 안에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회복된 마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상한 관계, 깨진 것들을 그 감사 속에 담긴 능력으로 하나님이 풀어나가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천국의 언어인데 지금 이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양 가운데 감사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어요. 계시록 4장 9절, 7장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7장 12절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감사를 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산울림 아시죠?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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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공명이 뭔지 아세요? 쇠 2개 놓고 여기서 띵 울리면 주파수가 같으면 갑자기 치지하는 여기서 윙윙윙윙 같은 음역대가 울리는 게 공명입니다. 하모니 아시죠? 서로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뤄서 노래를 부를 때 음이 아름답게 오르잖아요. 하늘에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지옥에서는, 마귀의 세계에서는 죽여, 슬퍼, 죽고 싶어, 되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나는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올려올 때 내가 어디에 공명을 이루는가, 어디에 메아리를 치게 하는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비록 이 사고가 났지만 이 사고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같은 주파수니까. 그래서 이 천국의 기쁨과 찬양이 이 땅에서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의 감사와 찬양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함께 메아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강력한 빛으로 임하여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열거했던 그 수많은 성경의 역사와 또 인류의 역사 안에 감사했던 사람들의 삶에 기적이 벌어졌는가? 그냥 인본주의적인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이게 영적 세계에서 윗세계와 하모니와 공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찬양 중에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자원이고 무기고 힘이에요. 이거를 작동시켜 보세요 한번. 그러면 정말 삶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후자는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와 공명을 이루어서 그것이 내 삶을 얼마나 더 묶었으며 얼마나 더 깨지게 했으며 얼마나 더 아프게 했는지.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5년 전 건축 막바지 때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꽉 묶여서 이게 도저히 지금도 우리 사택 앞에 있는 그 주택이 뭐 건설사와 뭐 어떤 갈등으로 유치권 분쟁이 이제 붙어서 지금 뭐 지은 지 거의 1년 돼 가는데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알아요.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도 그런 위기 속에서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강력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력한. 그때 이제 돌파 시리즈 말씀 전하면서 환경은 막 너무 낙심되고 너무 힘든데 신기한 게 예배하면 저희는 슬픈 노래 많이 안 부르잖아요. 막 강력한 예배를 드리면요, 이게 이 교회의 내적 또 저의 마음이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뭐 문자 보면은 낙심했다가 그리고 또 예배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적으로 이 심령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승리하면 환경은 따라옵니다. 여기서부터 무너지면 지는 건데 계속 돌파하고 뚫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쭉 이 영역에서 승리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들어오도록 문을 여셨는데 그 열쇠가 감사, 찬양, 뚫어내는 승리의 열쇠, 감사의 열쇠를 돌린 거예요. 지금 부흥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이거를 딱 선포했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혹 하는 막 헉헉헉 되는 막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지금 교회의 여러 문제 상황이나 저 자신의 내면의 상황이나 성령께서 이미 지난 한 8월부터 하반기 3개월은 기도다. 근데 3개월 이렇게 내내 기도하라고 하실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방향성을 다 주시길래 저도 처음에는 혹했지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선포를 하고,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찬양도 몇 곡 부르고 그리고 기도도 더 뚫으면서,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예배 찬양 감사가 풀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냥 술술 막 돌아가고 그리고 막 일어나요. 지난 수요일 날 예배 전까지는 제 마음이 그렇게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확 눌려 있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주님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시편 23편, 그리고 맨 앞곡 어떤 한 곡까지인데 감사하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실은 풀렸습니다. 어떤 분은 영상으로 듣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 보이신다고 그랬는데 목이 쉰 거지, 일단 제가 그 찬양으로 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 말씀도 되게 좋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은 요 전에 마음의 안수를 하면 어떠나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밀어냈거든요. 안수 쉬운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말씀까지 전하고 난 다음에 이게 열렸어요. 그래서 안수해도 되겠다. 안수를 초청을 했더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아주 많이 나오셔서,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대충 찍을까 하다가 주님이 성실하게 해라. 그래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막 등도 두들기고 막 하는데 거의 40분이 걸린 거예요. 40분이. 그리고 제자리에 무릎을 꿇었더니요, 하늘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10시 넘어서까지 막 기도를 하고, 다음날 또 새벽에 나와서 평소보다 더 길게 7시 15분까지 막 기도가 되는데 이게 웬일이야. 열리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힘이 나고, 그리고 점심 이후부터 뭔가 공격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만약에 어제 오늘 이 은혜의 힘을 내가 받지 못했다면 상당히 고전했겠다. 자, 이사야 12장 2절 3절 보세요. 이 말씀으로 찬양도 많이 지어졌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예배의 우물을 파잖아요. 찬송의 우물을 파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구원의 물들이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삶에서의 건짐이에요. 침체되고 상하고 낙심되고 어떻게 길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닥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 찬양할 때 기쁨으로, 여기에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이 솟고 생명이 솟고 능력이 솟아나 그것을 마시고 그 힘으로 다 뚫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까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저의 삶의 위기는요, 예배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꽉 침체돼서 기쁨이 없는, 이게 위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질병이 있고, 아무리 삶의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구원의 우물이 솟아나 다 뚫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시험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열쇠를 드립니다. 감사하십시오. 가정이 아프십니까? 열쇠를 드릴게요. 감사하세요. 부흥 기도회가 시작될 때 주님이 한 찬양을 주셨습니다. 비준비하시니. 그것은 시편 147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대영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수지선화 목적교회여, 내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성도들의 가정이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지어다. 저가 상한 것들을 고치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십시다. 한 주간 부흥기도회 할 때 시간을 하루라도 내셔서 예배를 더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심령에 임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마음에 일어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반응하셔도 좋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여호사밧 군대들이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아시는 거 아세요?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주님께서 어떻게 예배하고 계신지를 바라보세요.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준비하시는 것들을 바라봅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당신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불평을 버립니다. 불신앙도 버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에 감사를 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 앞에 나가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너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배문을 열고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으로 궁정에 들어가 천사들과 함께 보좌 앞에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난관과 묶임과 모든 환난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 녹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심령마다 임하셔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상한 마음과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교회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예배하는 아버지 심령 가정 아버지 구석구석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한 주의 삶이 예배 속에 감사 속에 하나님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소서.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예배할 때 구원의 우물들에서
새 힘과 위로와 생명을 길어 마시게 주시옵소서. 지금 부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감사, 찬양의 문을 열기로 결정한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